일타 스님의 초발심 자격문 강의 3. 자격문.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자타일시 성불도. 1. 금생을 놓치면. 주인공아, 그대가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난 것은 눈이 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다. 한평생이 얼마나 되기에 돌을 닦지는 않고 게으름만 부릴 것인가.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렵나니 금생에 돌을 닦지 않고 헛되이 죽어버리면 만겁을 지나도 다시 만나기 어려우니라. 모름지기 자경신문의 법에 의지하여 날마다 새롭고 부지런히 닦아 물러나지 말고 속히 정각을 이루어 모든 중생을 제도하라. 주인공아, 야운 스님은 자경신문의 하나하나를 자세히 설명한 다음 자경문의 첫머리에서 부른 마음짜리 주인공을 다시 찾았습니다. 일체유심조라고 모든 것은 마음짜리 주인공이 만들어냅니다. 마음이 부처도 만들어내고 중생도 만들어내고 천당도 지옥도 만들어냅니다. 마음짜리 주인공, 그것이 씨앗이 되고 작용을 하여 모든 것을 창조합니다. 나와 너뿐만이 아니라 크고 작고 길고 짧고 착하고 악하고 아름답고 추하고 친하고 성글고 살고 죽고 성하고 쉬한 중생세계가 쫙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껍질을 덮어쓰게 됩니다. 돼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지가 되고 호랑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호랑이가 되고 모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모기가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인 아난존자가 조용히 앉아 있는데 모기 한 마리가 엥 하며 날아와 뺨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쫓는다고 건드렸더니 모기가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아난존자는 죽은 모기를 손바닥에 놓고 왕생극락을 기원하며 연부를 하다가 모기의 전생을 관하여 보았습니다. 그 모기는 삼생 전 인도 천지를 뒤흔들던 대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장군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왕에게는 지나치게 아부를 하였습니다. 그 과보로 다음 생에는 기생팔자를 타고 태어나 문 남성들에게 갖은 애교를 떨며 돈을 모았고 남자들의 진액을 빨아들이며 한평생을 보내다 죽었습니다. 그 결과 현생에서는 엥 하며 간드러지는 소리를 내며 날아들어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모기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살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사람의 몸을 받았습니다. 생각하는 동물, 만물의 영장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바로 이때 마음을 좋고 또 좋게 써서 보다 높은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야옹스님께서는 사람의 몸을 받아 태어나는 것은 눈먼 거북이가 구멍 뚫린 나무를 만나는 것처럼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맹구, 우목, 1년에 몇 차례만 바다 위로 나와 바람을 쐬는 눈먼 거북이. 그렇지만 눈이 멀어 몇 번 허우적거리다가 걸리는 것이 없으면 도로 물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가운데 구멍이 뻥 뚫린 나무 토막 하나가 파도를 타고 떠내려와 거북이의 몸에 걸리게 되면 거북은 얼마 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 맹구 우목의 이야기입니다. 이 얼마나 드문 일입니까? 이처럼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려운 일이요 부처님 법을 만나기는 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다행히 우리는 부처님 법까지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돌을 닦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한 생이 긴 것입니까? 오늘 하루 편안하면 된 것입니까? 편안할 때를 살만한 인생이라 생각하겠지만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다가오면 그 어떠한 것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빈둥빈둥 대충대충 사는 인생을 무상 살기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내가 지은 업만이 나를 따를 뿐이요 힘써 닦은 도만이 나를 구원합니다.
근대 우리나라 선종의 중흥조로 추앙받고 있는 경허선사는 14세에 출가하여 동학사 만화대강사 밑에서 경전을 공부하였고 23세의 어린 나이에 동학사 강원의 강사로 추대되었습니다. 경허 스님은 모든 학인들의 추앙을 받으면서 8년 동안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은사 개허 스님이 그리워진 경허 스님은 문득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어느 마을에 접어들자 날이 어두워졌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스님은 인가를 찾아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갑자기 비를 만났습니다. 하룻밤 신세를 질 수 없겠습니까? 아니되요. 주인은 박절하게 거절하고 문을 꽝 닫았습니다. 또 다른 집의 대문을 두드렸으나 이번에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퉁명스럽게 거절했습니다. 세 번째 집에서는 노인 한 분이 나와 점잖게 타일렀습니다. 스님, 여기 묵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오. 이 마을에는 악성 돌림병이 유행하고 있소.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영락없이 죽어서 이 마을을 떠나시오. 그 병에 걸린 사람은 영락없이 죽으니 어서 이 마을을 떠나시오. 그때 반대편 집에서 장정이 송장을 업고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순간 경허 스님은 머리카락이 쭈뼛섰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이제까지 꿈에서조차 생각하지 않았던 죽음이 눈앞에 있음을 느꼈습니다. 스님은 얼른 마을을 벗어났지만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멀리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 떨어진 정자나무 아래에 서서 보니 그 마을은 마치 죽음의 성과 같이 느껴졌고 금방이라도 유령이 튀어나와 덮칠 것만 같았습니다. 스님은 하룻밤 내내 정자나무 아래에 선 채 죽음의 공포와 싸웠습니다. 가사장삼을 걸치고 부처님 전에 예배드릴 때의 거룩함도 학인들을 가르칠 때의 위엄도 모두 헛것에 불과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생사일대사,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생사를 넘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 공부를. 날이 밝자 스님은 동학사로 돌아와 학인들을 모은 다음 강원의 해산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은 나에게서 무엇을 배우려 하지 마시오. 나의 가르침은 살아있는 가르침이 아니오. 이제부터 나는 나의 문제와 목숨을 건 대결을 하고자 하오. 그날부터 스님은 문을 걸어 잠그고 뼈를 깎는 참선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턱 밑에 뾰족한 송곳을 세워 졸지 못하도록 하였고 망상이 판을 치면 바늘로 허벅지를 찌르면서 화두를 새겼습니다. 치열한 용맹정진을 시작한 지 불과 석 달, 경허 스님은 1880년 11월에 생사일대사를 해결하고 대오하였습니다. 이 경허 스님처럼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인생의 무상함을 생각하십시오. 금생을 놓치면 돌을 닦을 기회는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을 닦지 못하고 헛되이 죽어버리면 다시 사람의 몸을 받더라도 돌을 닦을 인연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 재행무상을 깨달아 분발해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법에 의지하여 부지런히 정진해야 합니다. 자세가 흩어지면 이제까지 공부한 자경신문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처음 도심을 일으켰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가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정녕 이 자경문과 함께 매일매일 분발하고 매일매일 시작하는 마음을 만들면서 꾸준히 정진해 보십시오. 이렇게 정진하다 보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평화로움을 잃지 않는 힘을 얻게 되고 생사를 넘어서는 올바른 깨달음을 이루어 무생명 있는 자를 지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중생제도는 본원. 나의 근본원은 그대 혼자만 생사의 바다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생들 모두를 생사의 바다에서 구해내는 것이니라. 무슨 까닭인가? 그대는 시작 없는 옛적부터 금생에 이르기까지 태란습화 네 가지로 생명을 받을 때마다 부모를 의지하여 출몰하였도다. 그러므로 지극히 오랜 세월 동안 부모가 되었던 니만 하여도 한량이 없고 이렇게 관찰한다면 육도 중생 중 그 많은 생애에서 부모가 되지 않았던 이가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중생들이 악취에 떨어져 밤낮없이 고통을 받고 있나니 만약 그대가 구제하지 않는다면
언제 벗어날 수 있겠는가. 가슴이 찢어지듯 애달프고 슬프도다. 천번 만번 바라노니 그대는 빨리 큰 지혜를 밝혀 신통력과 자제한 방편의 힘을 갖추고 속히 거친 파도를 헤쳐가는 지혜로운 노가 되어 탐욕의 저 언덕에서 헤매는 미혹한 중생들을 널리 건질지어다. 불자들의 본원은 중생제도입니다. 혼자만 깨치는 이는 부처님의 참된 제자가 아닙니다. 부처님도 깨친 다음에는 중생을 깨우치고자 45년 동안 설법하였고 역대 조사들도 중생제도를 위해 끝없는 자비의 문을 열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중생제도의 본원이 없는 자는 크게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중생과 내가 한 몸인데 그 평등성을 저버리면 무상정등 정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본원이 없으면 자기만의 깨달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세생생토록 우리의 부모가 되었더니 형제 자매가 되었더니 자식이나 친구가 되었더니 은혜를 입은 이를 어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그들만이라도 구제할 도력을 갖추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중생제도의 길에 앞장을 서야 합니다. 크나큰 진리의 세계에서 볼 때 중생과 나는 다른 몸이 아닙니다. 굳이 전생의 부모라는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우리의 근본원은 타일시 성불도요. 자기를 뛰어넘는 대자비심 속에 도는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인도에서 유식 사상을 정립한 대고승으로 무착 스님이 계십니다. 스님은 불교 역사상 보살이라는 칭호를 얻은 성인입니다. 일찍이 무착 스님은 미륵보살이 진신을 친견하기 위해 12년 동안 노력하였으나 마음 저 깊은 곳에 구하는 것이 많고 증득하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하였던 그에게 미륵보살은 쉽게 모습을 나타내어 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던 무착 스님은 다 죽어가는 개에게 달라붙어 살을 갉아먹고 있는 벌레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벌레들은 이미 개의 사지 일부를 먹어 악취가 진동하였고 감히 쳐다보기도 역겨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무착 스님은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본원의 소리를 듣습니다. 스님은 개도 벌레도 모두 살리기 위해 지나가는 행인에게 자신의 승복을 벗어주고 칼을 구한 다음 칼로 자신의 넓적다리 살을 도려내었고 그 살을 먹도록 개에게 달라붙어 있는 벌레들을 혓바닥으로 핥아 옮겼습니다. 그 순간 벌레와 개의 먹고 먹히던 현장이 찬란한 광명을 발하면서 미륵보살로 바뀌었습니다.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었지만 내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나를 보지 못하더니 이제야 나를 보는구나. 내 옷자락을 잡아라. 미륵보살을 따라 도솔천으로 올라간 무착 스님은 그곳에서 갖가지 설법을 듣고 도를 깨달아 뒷날 불교의 유식 사상을 확립시켰던 것입니다. 자리 이타, 자각 학타. 수행자의 자리행은 곧 이타행이요 이타행은 곧 자리행이 됩니다. 자기의 깨달음은 곧 남을 깨닫게 하는 길이요 남을 깨우치는 삶은 나를 깨달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많은 불보살님들이 중생제도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듯이 우리 불자들은 중생제도라는 본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불까지 맨 마지막으로 미루고 중생제도의 길로 들어선 지장보살님을 기억하십시오. 대원의 본존으로 추앙받고 있는 지장보살님께서는 맹세를 하셨습니다. 맹세하오니 미래의 시간이 다할 때까지 죄고에 빠진 중생이 있으면 널리 방편을 베풀어서 모두 해탈케 하오리다. 맹세하오니 죄고를 받는 육도 중생 모두를 해탈케 한 다음 성불할 것이옵니다. 중생 제도를 위해 스스로의 성불을 가장 뒤로 미룬 지장보살님, 그렇다고 하여 지장보살이 도력이 없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보살보다 도력이 뛰어난 분입니다. 그 크나큰 원력과 자비심만큼이나 도력이 크신 분입니다. 진정으로 나를 비우고 중생과 하나가 되는 자비행을 실천해 보십시오. 지혜는 더 밝아지고 신통력과 방편의 힘은 더욱더 커집니다. 자리가 이타요. 이타가 곧 자리입니다. 부디 중생제도의 본원을 잊지 말기를 당부하고 또 당부드립니다.
2. 결코 물러서지 말라. 깨달음은 스스로 다가온다.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역대의 모든 부처님과 조사들이 옛날에는 우리와 같은 범부였음을. 저도 장부요, 그대도 장부. 다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일 뿐 할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니리라. 옛사람이 말하기를 도가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멀리한다 하였으며, 또 말하기를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진 것이 스스로 찾아온다 하였으니 진실로 옳은 말씀이니라. 먼저 야운 스님께서는 그대는 보지 못하였는가 하면서 과거의 예를 들어 우리에게 용기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이미 지난 세상에 도를 이룬 분들을 살펴보아라. 모두가 그대와 다를 바 없는 범부였었다. 사카모니 불이 원래 부처였더냐? 역대의 조사 스님이 원래 도인이었더냐? 아니다. 그분들도 예전에는 범부였었다. 업에 휩싸여 멍텅구리 바보처럼 지낸 때도 있었고 세상 명리에 사무쳐서 허덕인 때도 있었다.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느 날 호련히 재행무상을 절감하고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겠다는 무상발심을 하며 용맹정진을 하고 마침내 무상정등정각을 이룬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그분들만 대장부요, 나는 졸장부인가? 이 세상 어느 누가 자기를 졸장부로 여기며 살아가더냐? 그대는 틀림없는 대장부이다. 마침내 부처가 될 수 있는 대장부이다. 용기를 잃지 말아라. 쉽게 포기하고 물러서지 말아라. 그대도 불성이 있는 존재, 어찌 부처 될 능력이 없겠는가? 하면 된다. 하기만 하면 틀림없이 부처가 될 수 있다. 부디 불성을 발현시켜 부처가 되어라. 틀림없이 그대도 부처가 될 수 있다. 틀림없이 부처가 될 수 있어. 아무쪼록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해보십시오. 한생 나오지 않은 요량하고 마음껏 공부해 보십시오. 망상이 일어나거든 내 이놈, 내 놈 말만 듣고 살다가 내 신세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말 좀 들어봐라. 죽나 사나 한번 해보자 하면서 도리어 용맹심을 내어야 합니다. 망상과 산란과 무명의 불이 나의 공부를 방해하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명의 불이 비록 흉악하고 가치없는 불이지만 그 불이 작용하여 더욱 뛰어난 대장불을 단련해내기 때문입니다. 오고 가고 생각하고 밥 먹고 대소변을 볼 때도 화두연불 주력수행을 하면서 꾸준히 나아가면 탐심, 진심 등의 망상이 저절로 쉬워지고 잡념이 붙으려고 해도 붙을 수 없는 일상삼매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거듭거듭 채찍질하여 지극히 고요한 경지에 들어가면 마음이 차츰 맑아지면 밝아지면 통하게 되어 마침내 해탈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경지에 이를 때까지 결코 공부에 고삐를 늦추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우리가 특별히 명심하고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달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이 우리에게 스스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초기의 고승 벽계정심선사와 벽송지엄선사의 인연은 불교 탄압이 가장 극심했던 연산군 때 이루어졌습니다. 불상을 파괴하고 승려를 헌속시켜 사냥터의 동물 몰입꾼으로 삼는 등 연산군의 횡포가 불교를 존립위기 상황으로 몰고 가자 황악산 직지사에 있던 정심선사는 속인으로 변복하고 산 너머에 있는 물알리로 들어가서 불법을 전할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절히 도를 구하고자 했던 지엄선사가 물어서 정심선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정심선사는 선지를 일러주기는커녕 매일 일만 시켰습니다. 3년을 함께 지내면서 무수히 도가 무엇인가를 물었으나 법문 한마디 듣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지엄은 행장을 꾸리고 정심선사에게 하직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님, 저는 떠나겠습니다. 왜 가려고 하느냐? 3년 동안 스님을 모셨지만 도가 무엇인지는 한마디도 일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매일 일만 시키시니 더 있어 본들 별수가 있겠습니까? 떠나겠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가거라. 지엄선사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고개 언덕을 넘어서 내려가는데 뒤따라온 정심선사가 고갯마루에 서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지엄아, 지엄아, 나를 보아라. 정심선사는 발길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는 지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매일 밥을 지으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차를 다려오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나무 하라고 할 때 설법하였고, 밭을 매라고 할 때 설법하였는데 내가 몰랐으니 오늘은 법을 받아라. 그리고는 불끈 쥔 주먹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지엄선사는 확철되어 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법문 한마디 듣지 않고 어떻게 도를 깨달을 수 있지? 실로 지엄선사는 정심 스님으로부터 한마디의 법문도 듣지 못했지만 한순간도 도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인가? 스승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않을수록 지엄선사의 물음표는 점점 커졌습니다. 반대로 정심선사는 이 물음표가 풍선처럼 커지고 커져서 터질 날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엄선사가 스승의 곁을 떠날 즈음 물음표에 대한 답은 이미 다가와 있었고 바로 그 순간을 잡아 정심선사가 불끈 쥔 주먹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결코 도는 특별한 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뒤져서 찾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야온스님의 말씀처럼 도는 멀리 있지도 않고 사람을 멀리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진 것이 스스로 찾아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하다 보면 도는 저절로 다가옵니다. 아니,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리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새벽 샛별을 보는 순간 성불하셨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새벽 샛별 속에 성불할 수 있게 해주는 특별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없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성불한 것일까? 삼매에 들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면 자성불이 저절로 발현되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것이 도입됩니다. 모든 곳에 도가 있습니다. 눈과 눈이 서로 마주보는데 도가 있고 일상생활의 삼라만상에 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고 가는데 도가 있고 물건을 잡고 놓는 것이 곧 그대로 선입니다. 이 원리를 분명히 안다면 도를 찾는다는 명목으로 헛된 것을 뒤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참선, 간경, 주력, 연불 그 어떤 공부를 할지라도 자기 마음자리를 돌아보며 공부를 하여야지 밖에서 찾는 공부를 하여서는 성부를 기약할 수 없습니다. 신심으로 견성성부를 만약 신심만 물러서지 않는다면 누가 견성성부를 하지 못하겠는가? 내 이제 삼보를 증명으로 모시고 한 가지 한 가지씩 그대에게 경계를 한 것이니 잘못된 줄 알면서 고의로 범한다면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리니 부딕 삼가고 또 삼갈지니라. 모든 것이 나에게 달렸습니다. 견성하느냐 못하느냐, 성불하느냐 못하느냐, 그것은 오직 나에게 달렸습니다. 결코 물러서지 않는 불퇴전의 신심으로 나아가면 틀림없이 견성성불할 수 있습니다. 불교사 전체를 통하여 볼 때 금강불교의 신심으로 정진하여 도를 이룬 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중 송나라 법원선사의 구도 이야기는 많은 수행자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 법원스님은 의회 스님과 함께 전국 선원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하다가 귀성화상을 찾아갔습니다. 두 스님이 절에 들어서자 귀성화상은 대뜸 고함을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고 양동이로 물을 끼얹은 다음 부엌으로 달려가 아궁이에서 재를 퍼다가 머리 위에 퍼부었습니다. 두 스님은 물에 빠진 생쥐가 잿더미 위를 뒹군 꼴이 되어버렸으나 두 스님이 꼼짝을 하지 않자 대중의 음식과 침구를 관리하는 전좌소임을 맡아보도록 하였습니다. 법원과 의회 스님은 그 순간부터 고달프게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였으나
그 절 스님들의 식사는 매우 검소하여 가축의 먹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좌의 책임을 감당하기란 실로 눈물겨웠으며 공부하는 수자들에게 여간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귀성화상이 출타한 틈을 타서 수자들이 법원 스님에게 몰려와 특별 공양을 청했습니다. 날마다 사람으로서는 차마 먹지 못할 것을 음식이라고 먹으니 힘이 하나도 없고 힘이 없으니 돌을 닦기도 힘듭니다. 노스님 안 계실 때 흰죽이나 한번 쑤어 먹읍시다. 전부터 늘 딱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법원 스님은 선뜻 응하여 부랴부랴 죽을 쑤었고 대중 스님들은 배가 잔뜩 부르게 실컷 먹었습니다. 얼마 후 귀성화상이 절에 돌아오자 한 승려가 이를 일러 바쳤고 노발대발한 화상은 당장 죽을 순 장본인을 불러오라고 불호령을 내렸습니다. 내 이놈 누구 허락을 받고 죽을 쑤어 주었느냐. 이 산의 법규를 내 멋대로 어지럽혀 너 같은 놈은 용서할 수 없다. 귀성화상은 수상같이 꾸짖더니 즉석에서 감찰 업무를 맡아보는 지사승을 불렀습니다. 법원의 소유물을 모조리 빼앗아 처분한 다음 절 재산에 넣도록 해라. 그리고는 법원 스님을 절에서 내쫓았습니다. 빈손으로 쫓겨난 법원 스님은 거리를 방황하다가 귀성화상 몰래 절로 돌아가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오직 귀성화상의 법문을 듣겠다는 일념으로 먼지와 습기가 가득한 마루 밑에서 주먹밥 한 덩이씩을 얻어먹으며 목숨을 부지하다 보니 몰골은 산송장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루 밑에서의 변함없는 정지는 스님을 진흙 속의 연꽃과 같은 경지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귀성화상은 외출을 하려고 막 방장실을 나오다가 문득 법원 스님의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귀성화상은 큰 변이나 당한 듯이 소리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여기에 얼마나 있었느냐? 예, 한 반년 있었습니다. 뭐? 반년이나 있었다고? 이 도둑놈아, 당장 숙박료를 내놓아라. 만약 한 푼이라도 덜 내었다가는 관에 고발하여 감옥에 집어넣으리라. 법원 스님은 마루 밑에서 쫓겨나면서도 귀성화상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묘지, 파리 및 굴, 남의 집 헛간 등을 옮겨다니며 부지런히 탁발하여 귀성화상이 요구했던 숙박료를 깨끗이 갚았습니다. 그리고 탁발 중에도 멀리 귀성화상의 모습이 보이면 그 자리에 엎드려 지극정성으로 절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달이 지난 후 귀성화상은 돌연히 산중의 대중 모두를 법당으로 집합시켜 법문을 시작했습니다. 이 산의 고불 그리고 대중은 들어라. 그러자 대중 모두가 의아해하며 여쭈었습니다. 노스님, 이 산 중에 스님 외에 또 다른 고불이 있습니까? 그렇다. 법원 스님이야말로 진고불이니라. 대중들은 즉시 거리로 나가 법원 스님을 법답게 맞아들일지어다. 이렇게 귀성화상은 법원 스님을 영접하여 대중들 앞에서 불교 정전의 대법을 전하는 건당식을 거행하였습니다. 법원 선사와 같은 구도의 자세, 이러한 신심이라면 견성성불도 어렵지 않습니다. 견성성불이 피해가고 싶다 할지라도 결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의 정법을 믿고 스승을 믿고 마음자리 주인공을 믿고 분명히 닦아가면 틀림없이 견성성불을 할 수 있습니다. 참선, 연불, 주력, 경전 공부 등은 우리 불자들이 마땅히 평생을 두고 해야 할 공부입니다. 조금 해보고 잘 안된다고 해서 나약해지거나 희망을 잃어서는 안됩니다. 앞서 도를 깨달은 무수히 많은 분들을 생각하며 용맹심을 일으켜 꾸준히 계속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크고 작은 깨달음들이 나에게로 다가옵니다. 부디 참선, 연불, 주력, 경전 공부 등을 하면서 자성불, 마음자리, 주인공 밝히기에 몰두해 보십시오. 지금은 비록 잘 안될지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트일 날이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소용돌이를 만나면 정체되는 듯 하지만 잠깐 맴돌다가 그 구비를 빠져나가면 더욱 힘차게 흘러갑니다. 언제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거듭거듭 결심을 새롭게 합시다. 반드시 깨달음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이제 야운 스님께서는 마지막 노래를 부릅니다. 옥토끼는 오르내려 늙은 모습 재촉하고 금까마귀 출몰하며 이내 목숨 재촉하네.
명예 재물 구하는 일, 아침 이슬 다름없고 괴로움과 영화로움, 저녁 연기 같은 것을 그대에게 권하노니 부지런히 돌을 닦아 어서 빨리 부처되어 미한 중생 제도하라. 이번 생에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지낸다면 다음 생에 한탄함이 실로 많고 끝없으리. 옥토끼는 달이고 금까마귀는 해입니다. 해와 달이 뜨고 질 때마다 우리는 죽음 앞으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인생은 결코 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향한 길은 바쁘고 또 바쁩니다. 아침 이슬과 저녁 연기같이 일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부귀와 영화들, 이 실체를 분명히 알아서 헛된 세월을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가? 그 방법은 자기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면서 닦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꾸준히 참선 연불, 주력 경전 공부를 하면서 마음자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면 어느 순간 1년 사이에 마음자리 자성불과 상응하여 앞뒤의 경계가 끊어지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닌 도리를 체득하게 되며 그때가 되면 한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도 능히 모든 중생을 제도할 수 있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건대 언제나 주인공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십시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멋진 삶을 살 수 있다는 확고한 신심으로 불철주야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흩어질 때마다 이 자경문을 펼쳐 읽고 또 읽으십시오. 틀림없이 분발심이 날 것이고 마침내 생사의 경계에 대자재를 얻어서 모든 중생을 평화롭고 지혜로운 길로 인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기를 경책하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성불의 비결이 있습니다. 이 속에 성공과 행복의 비결이 있습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기를 두 손 모아 축원드립니다. 나무 마하 바냐 바라밀.